만유를 주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순리에 따라 계절마다 신령의 정기를 듬뿍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청지기로서 또한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일꾼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을 참된 청지기로서 세상의 많은 심령들에게 주님의 말씀 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리사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세상 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퍼져 있는 더러운 질병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또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이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교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 드림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모여 말씀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드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모두의 삶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지는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해지고 세상에서 삶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마음밭에 귀하게 싹트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랑 온 세상에 증거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일꾼됨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건강케 하심과 또한 편안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신 모든 것 위에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역을 위해 또한 어린 양들을 위해 말씀 전하며 기도로 축복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사 부족함 없이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왕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 속한 모든 식구들 각 가정마다 또한 사업체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또한 물질로 가득 채워주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식구들 주님의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대강의 식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늘 차고 넘치는 이 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귀한 것으로 드리길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생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떠오를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 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장막문에서 오늘 왕이 부끄러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조물과 나중에 마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데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이르시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나로 새 스라를 가져다가 안주하여 떡을 만들어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아인에게 주니 그가 같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아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선사해 그들이 먹으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장막에 있느니라. 내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으랴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넘어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느 동네로 가셨다고요? 마블의 동네로 가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마브레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동네인가? 우리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나눠주죠. 그때의 갈렙은 최고의 공로자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땅을 달라고 그랬죠? 헤브론. 헤브론은 험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헤브론을 주세요 그랬어요. 마브레가 헤브론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을 뜻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더라 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있죠? 그 전에 언제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죄 짓기 전에 저녁마다 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언제부터 안 나타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나 세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뇌성이 친다든지 폭풍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면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줄 때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현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욥기 38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셨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한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천사의 존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려 275개, 5회 정도, 그 정도,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그만큼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활동하는 천사들의 존재를 보면은 뭔가 알아요. 그럼 느끼고 있어요. 그 천사가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였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서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천사는 어때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든지 자녀를 냈다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부름을 차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천사들 가운데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있어요. 좋은 천사가 있나 하면은 나쁜 천사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누구?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천사는 좋은 천사만이 아니라 못된 나쁜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선한 영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를 섬기면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누가요? 천사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도 천사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는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천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기 한 절반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앞부분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 보니까 보자마자 장막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 우리 집에 귀인이 찾아온다. 아주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적에, 그러니까 뭔가 되는 분이 찾아올 적에는 그들을 영접할 적에는 꼭 이렇게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서 아주 뜨겁게 아주 애달프게 영접하는 그 삶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나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알 수도 없어요. 처음 만나본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귀인이 아니고 그냥 오늘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냥 대면대면하면서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 당시 풍습에 의한 예의를 갖춰서 아주 친절하게 허리를 굽혀가면서까지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적에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의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야, 밖에 나가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예의를 가끔씩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은요, 예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요, 저 사람이 집안이 어떤지 하는 것은 뭘 통하여서 알 수 있을까요? 언어예요. 그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좀 고급 언어, 소위 궁중이나 높은 사람, 이렇게 집안의 체계적인 사람들에게서 사용되는 언어. 아니면은 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냥 도끼 들고 소나 잡아가지고 방이나 마치 이런 백정들이 사용했던 언어, 이 전혀 다르다고. 임꺽정이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그 양반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그런 근대적인 시대 다 지나갔지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 이 정보화 시대에 무슨 IT 시대라는 등 굉장히 새로운 시대의 삶으로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의 가정에서 옛날처럼 아버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기체고 일양 망랑하시오. 이런 단어는 쓸 필요가 없을 걸 알아요. 그러나 예의라고 하는 것은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용하는 집이 한 집 있었죠, 사실.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집에 신방 갈 적마다 애들이요 벌떡 일어납니다. 목사님 오셨다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여자 집사님만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와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애들이 아버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하는 집이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집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아무도 모르네.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냐면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임계숙 집사님 있었죠? 여자 연세 드신 어른 말이에요. 충청도 뿐이에요. 충청도. 청주 뿐이에요. 청주. 응? 그 아드님 며느리하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가 여기 우리 교회 한 15년 다니다가 다시 충주로 내려갔어요. 그 충주 내려가서 내가 충주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신방하곤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이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회했지? 왜 기억이 안 나냐? 임계숙 집사님이 상처가 입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신방을 하는데 신방할 적에 가는 집마다 대접을 하는데 그 집이 세 번째 집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집이 어느 집을 갔냐면 논현동에 살고 있는 우리 김정천 장로님 집을 갔어요. 그런데 손정화 권사님이 큰 음식을 차렸어요. 그 당시. 그때 옛날에 밖에서 안 하고 막 창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그 첫 집인데. 그거 안 먹어요? 시큼 먹었죠. 세상에 두 번째 집을 어느 집을 가는 줄 아세요? 부평의 집을 갔어요. 응? 김옥묘 권사님한테 갔는데 나가서 얼마나 맛있는 거를 또 사주는지 서로 신방 간 사람이 눈치만 보고 이러고 있다가 또 먹었어요. 세 번째 집을 임계숙 집사님의 집에 갔는데 음식을 차려놨네요.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먹고 그랬어요. 다들 소화제 먹으라고. 소화제 먹은 다음에 신방을 갔지만은 세 번째 계속해서 연이어서 첫 집에서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나 그때 배 나온 게 안 꺼졌잖아. 아직도. 두 번째 집에 가서 또 그때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세 번째 집에 갔는데 야 눈치 보면서요 신방 가면서 세 번째 집 가서 그냥 이게 서로 먹으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먹은 게 나와. 그때 하면 와 진짜 미치겠더라. 그렇다고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랬는지 하면서 그분이 마음에 섭섭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다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다. 그 다음부터 제가 신방할 때 그랬어요. 짜가지고 좀 한 집만 하고 대접하지 말라고. 해야 커피 한 잔 내는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자, 제가 그 집 얘기하는 거는 왜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 집은 예의를 굉장히 애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충청도 양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뭔가 나라의 지도자가 있을 적에는요. 그를 대하는 태도. 이런저런 사상을 떠나서요.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요. 그 식당을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적에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보다는요. 뭘부터 따져요? 종업원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비스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 요새는 크니까요. 그걸 건물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데라고 썼잖아. 인포메이션 안에서. 그
그 안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건물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면서 뭐냐면 오늘 저녁에 제가 프레이어 어게인이라고 하는 기도회 갑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요. 아니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아니 오늘 프레이어 어게인 기도회가 있어서 왔는데 난 그런 거 못 들었어요. 아니 교회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더라고요. 지하실 내려가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 아유 그건 난 전달 못 받았으니까요.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내가 모르고 왔나 이렇게 보면서 내 핸드폰에 있는 거 이거 찍힌 거 좀 봐주세요. 아이 됐어요. 그냥. 야 여기서 그냥 있던 게 그냥 올라오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 간 거예요. 오늘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상가가 있어서 그렇지 진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주차장이 널 되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외부에서 많이 오면 이거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요. 오셨습니까? 여기다 대주시죠. 편한데.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가까운 데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오래된 교인들은 저 먼 지역에 조금 후진 지역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갈 적에 그 양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차 끌고 다니면서 양 목사 봤지? 한 번도 교회 앞에 차 댄 적 봤어? 봤지? 목사는 어느 교회 가면은 거의 목사님들은 VIP 문 앞에 나가자마자 목사님 자리 딱 있더라. 난 그게 싫었어. 난 그게 싫어. 너는 그렇게 해든지 말든지 네 마음이지만은 이 다음에 네가 단독 목회할 적에는 거기 제일 어려운 교인들이 먼저 멀리서 오는 교인들 아니면 처음 오는 교인들이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저 몇 가지 예의에 대한 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인들은요 에베소에서 보면요 에베소 공부를 하면서 보면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의를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써요. 야 너희들 하나님 주신 성도 성자 성령 쭉 얘기하면서 교인들의 관계를 얘기할 적에 첫 번째 친절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할 적에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해야 된다. 교회에서 서로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온유나 겸손이나 사실 비슷해요. 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교회 왔을 적에요. 새로운 교인들이 오잖아요. 요새 새로운 교인들이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사랑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다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를 천대하고 내쫓는데 응? 온갖 폼을 다 잡고 갔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내쫓는데 허술한 사람이 오면 그거 봐주겠어요? 아예 천대하고 나가라고 그러겠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요 왔을 적에 물론 우리 교인들은요 다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적에요 좀 친절을 느끼게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예의에 겸손한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면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찌든 사람이면 사람들 무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다고 10년, 20년 후에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계속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천해 보인다고 후에 계속해서 천한 그 백정의 일로 일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최고의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백정의, 그런데 백정의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의사가 된 건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시작이 세브란스예요. 천민의 아들, 최고의 천민이었던 백정의 아들이 교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가 10년, 20년 후에 뭐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의술을 이끌고 가는 첫 번째 의사가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어떻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람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대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손님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 쭉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당시는 오면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 발을 씻어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랬지만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발을 이 대화를 갖다가 발을 씻으세요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떡을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고기를 잡아요. 송아지도 어떤 고기 있는가?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1년 된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송아지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몇 년 된 거예요? 1년 된 거예요.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다가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라에게 가가지고 떡을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라가요, 세 사람이 왔으면 한 요만큼 정도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밀이나 여기 있는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세 스와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한 20kg 되는 거예요. 20kg 밀가루 20kg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셋이 먹고서 배 터져서 죽습니다. 다 먹지도 못해. 10분의 1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번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그 다음에 송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적에 뭐 했어요? 바베큐에서 먹더라고요. 응? 이야, 이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누군가 만났을 적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잘 벌어야 잘 쓰고, 잘 벌고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귀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또 말도 그렇습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이거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에요. 내가 돈 한 번 잘못 쓰면요 상대방이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하거나 내 행동 잘못해서요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에 철두철미해야 돼요. 이걸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봤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마시옵고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집에 방문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말씀으로 내 주여, 히브리어 아도나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하는 부분이 내 하나님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여기 구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여 하는 태도를 보면서 구하는 것까지도 있어요. 뭘 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를 뭐라 그랬어요? 입어 싸우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건요, 받을 수 있지만은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은 뭡니까? 받는 것은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내게 양복을 선물해줘요. 목사님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옷을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어디 가가지고 하나 선물로 이걸 해줬어요. 그럼 이걸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이거 받았다고요. 이거 올해 받은 거예요. 아세요? 맨날 새 옷 입으니까 목사님 모르죠? 저는 옷을 한 번 입으면 10년 입어도 잘 안 떨어져요. 약간 이렇게 깨끗하게 입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너덜너덜해가지는데 나 옷을 좀 잘 입는 것 같아. 내가 잘 다스리는 것 같아. 이건 누가 사줬게요? 뒤에 앉아있는 분이 사줬어요. 오늘 떡 해가지고 온 분이 이거 사줬다고. 보기만한 제복이가 사줬다. 응? 그런데 요걸 선물로 내가 받았어. 요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요것을 오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입었어.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장롱에다 콱 박아놓는 거예요. 입지 않고. 아니면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받기는 받고서 어떻게 해요? 태빈아 이거 너 입어 해가지고 태빈이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았는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내가? 안 입었다고. 안 입었다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서 받는데 그것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입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왔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도 많지만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은혜 입기를 굉장히 애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입기를 입었사오니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옵건대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 받은 바 은혜대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긴 받아야 되지만은 은혜를 받고서 은혜의 옷을 입고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직장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에 행위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옷을 입었느냐 은혜의 옷을 입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의 모습이 흘러나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옷을 입고서 우리의 생활의 도전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지요? 종을 떠나 뭐라고요?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거, 소리만 내면서 바람처럼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뭐가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가지 마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발을 씻겨주고 대접을 하고 쉬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당신이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 오늘 주님께서 내 곁을 그냥 스쳐가 버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스쳐가 버린다.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께서 스쳐가 버린다. 우리의 가정을 그냥 스쳐가 버린다. 내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스쳐가 버린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뭐가 되겠느냐? 복에 참 먼저 복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스쳐가 버려요. 나를 스쳐가 버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회사를 스쳐가 버려.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스쳐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스쳐가 버리면요, 내 인생은요 지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걸로 인생 끝이야. 주님 나를 스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자가 있을 적에, 그 병이 들었을 적에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 그가 그냥 스쳐가 버리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가 와서 그냥 스쳐가 버린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스쳐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그냥 스쳐가 버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스쳐가 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영화 가운데 그렇다. 누군가 무인도에 있는데 무인도에서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물도 막 바닷물은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빗물을 먹어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씁니다. 거기서 뭐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난 살았다 그래가지고 옷을 벌어가지고 막 흔들고 불을 피워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애를 해요. 그런데 배가 뽀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끝. 이제 나는 끝이야. 응? 여러분, 이 무인도에 그냥 하나의 영화 얘기지만은요,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279장 찬송. 인내하신 구세 주여. 그 다음 뭐지? 내 말 들으사. 요건 옛날이야. 요번에는 내가 비오니 이렇게 맞지? 요새는 내가 비오. 그런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 이게 누가 지었느냐? 앞을 못 보시는 장애인이 크로스비가 쓴 시야예요.
근데 이 쓴 시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지금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기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이 찬송.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오 진실하신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시예요. 주님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님마다 지나간다고 하면은 크로스비는 제 곁에 아무도 머물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애절하게 부르는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냥 주님 지나가 버리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2021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영등포에서 그 신길동에서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몇십 년 지났어요. 얼마나 젊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든지 하면 1등 했어요.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젊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운동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든 일에 다 뽑혀서 나갔어요. 노회에서 우리 교회 거기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노회 체육대회 하는데 모든 거 하면 내가 1등했어. 그렇게 아주 잘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만 뭐 아이고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생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영화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권력은 안 지나갑니까? 권력이요. 벌써 5년이야. 이거 놓기 싫어가지고 바등바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지나갑니다. 내 수많은 재물도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세월 다 지나가고 권력이 지나가고 모든 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은 주님 지나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응? 주님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3절의 노래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상처받고 찢어진 내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고 애절한 기도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를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님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크로스비의 신앙, 오늘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하시고 우리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어요. 3절 찬송 한번. 반주자 선생님 지금 찬송 279절 잠깐 279장 조금 전에 한 거 인내하신 구세주 주의 공로 의지하고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상처받고 상한 마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내가 비오니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지나가면 안 됩니다. 비오니 이 죄인을 도와주세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잊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지나가시면 나의 상처 입은 거, 오늘 내가 병들어 있는 거, 오늘 내가 죄 지은 거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애타게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겠사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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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 상자 입은 이 종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다가 버리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총을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엄청난 고난이 전 세계적으로 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입은 것 닦게 생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상처 입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져서 이제 저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은 끝날 수뿐이 없습니다. 소경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가지 마옵시고 흙을 묻혀주시고 신랑 못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식구들이 싸우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식구 있으면은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나가지 마옵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